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2012년에 아티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티스트. 이 영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개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그 작품성도 인정받아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의상상, 작곡상 이렇게 5부분에 거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봉가 또 적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질 못해서 한 30만 명도 안 봤어요. 그래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쪽에서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언제냐면 장소는 미국의 헐리우드고요. 시기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유성영화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유성영화. 유성영화가 뭐겠어요? 말이 나오는 영화죠. 그 전까지는 뭐겠어요? 무성영화. 그러니까 뭐 샬리 채플린 같은 분들이 막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때가 무성영화가 이제 쇠퇴하고 새롭게 유성영화가 짠 하고 등장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 대부분의 영화 러닝타임이 이제 무성영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는요 2명의 대조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 배우로서 무성영화 시절의 대표적인 남자 배우를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반대로 여자 주인공으로 이제 유성 영화가 시작됐을 때 그때 떠오르는 스타로 나오는 페피 밀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2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죠. 무성영화 시절에 정말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급기야는요 그 영화 제작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그의 지위나 명성이나 위치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대중들은 어떤 영화 찾겠어요? 무성영화와 유성영화 중에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유성영화를 찾겠죠. 그리고 이제 유성영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원하는 배우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모션, 표정 그것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제 소리가 나니까 진짜 연기, 춤, 노래 이런 거를 잘하는 배우들을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은 배우잖아요. 근데 왜 이 조지 발렌타인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왜 내 경력과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 그게 쭉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노력하면? 그죠? 근데 왜 못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유성영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성영화만이 진정한 예술이다. 진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성영화가 등장한 후에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무성영화에 투자합니다. 제작하고요, 감독하고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날려먹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재물, 부인, 가정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낯선 일이고요 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옛 거는 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또 지금의 내 자신을 부정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이라는 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안주하게 되고 그 변화를 거부하고 때로는 그 변화에 저항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조지 발렌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혹독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소장품을 다 경매로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끼는 그 좋은 옷들을 다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완전히 파산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새롭게 스타가 된, 유성 영화의 스타가 된 페피 밀러가 그 조지 발렌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무성 영화 시대가 끝나고 유성 영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 조지 발렌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위해 내가 그 길을 준비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무성영화 시대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성영화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용된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야, 너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유성영화 탄생하게 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남겨둘 거냐? 너만 살고 나는 죽일 거냐? 왜 내 자리 뺏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내버려두냐? 이런 품격과 불만 섞인 말이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대 최고의 스타인데 유성여가 탄생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것이 다 그 여자 거가 된 거예요. 모든 영향력이 다 그 여자한테 난 거예요. 섭섭해 안 섭섭해? 섭섭하겠죠.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게 때로는 지혜고 때로는 그게 능력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지 않고 때로는 지금의 그 영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드린 대로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못 떠나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 욕망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후회할 때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깨닫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사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은 뭐 잘 체험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근데 그게 다 어디서 파생됐냐? 자리예요, 자리. 안 놓치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치려는 거예요. 내놓는 자리.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과요, 예수님이요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특징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요 다른 시대의 인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반면에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구시대의 인물, 예수님은 새 시대의 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 받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좀 달라. 오늘 말씀은 짧게 기록되지만 다른 복음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까? 라고 놀라워하면서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근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의를 모두에게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죄인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도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뭘 나타내느냐?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시대라고 하는 그 구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요? 율법 만들잖아요. 율법도 십계명에서 쪼개서 수백 개 율법 만들어서 그거 지키고 다녔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킵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길이다 라면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뭘 위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높임 받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결국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신, 왜 예배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세례받는 일이었다고요. 그 세례는 어떤 의미라고요? 자신을 완전히 버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이 되냐면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의 모습이 있습니까? 죄인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철저히 낮아지면서 그렇게 자신의 새 시대를 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22절에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들을요, 다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면서 수없이 고통도 느끼시고요, 수없이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요, 또 수없이 슬퍼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런 인간인 예수님께서 죄인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놓는 그 일은요, 절대로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에 대한, 또 앞으로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과 떨림과 또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죄인의 모습과 심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해서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쯤에 시골에 사셨는데 이제 학교 마치고 동생 아버지 집에 가고 있었대요. 근데 골목 이렇게 지나가는데 골목을 딱 꺾자마자 요즘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대여섯 명이 있었겠죠. 그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동생 지나가니까 뭐 했겠어요? 야, 이리 와. 있는 거 다 내놔. 돈 다 내놔. 그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동생은 밀쳐냈어요. 넌 빨리 가라. 내가 혼자 당하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집에 가. 그 동생을 보내고요. 혼자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불량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근데 진짜 돈이 없었어. 털털털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보내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더 두드려 맞죠? 왜 돈도 안 갖고 다니냐고 더 맞는 거예요. 그걸 막 두드려 맞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또래인데 또 막 맞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죄송합니다. 욕해서 야 이 새끼라! 소리 들리는 거야. 야 이 새끼라! 뭔가 딱 봤더니 어떤 남자가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 신고 지하철 쪽에 있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손에 낯을 들고요. 한 손에 큰 삽을 들고 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서 뭐 옷 뭘 입어 그냥 있는 거 대충 둘러엎고서 무기 들어가면 들고 막 쳐오는 거예요. 저기 아들이 보니까 야 이 새끼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불이 막 타오르더래요. 용기가 막 오더래요. 두드려 맞다가 벌벌 떨다가 막 자기도 모르는 그런 능력이 생기대. 그래서 막 들이받았대. 들이받아서 가장 약해 보이는 친구 있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애를 붙잡고 막 때렸대.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싹 다 정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그런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어떤 생각? 난 지금 혼자가 아니다. 저기 아버지가 오고 있다. 그거 딱 느끼고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아빠가 나와 싸우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달려오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소리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것만으로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딱 느끼게 됐고 그것이 큰 용기를 갖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힘을 얻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그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께 들려진 그 하늘의 음성은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응원가였어요. 힘내. 그것은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온갖 수모와 모욕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울부짖는 절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은 너무나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죠. 그렇게 살다가 손해볼까 염려되죠. 사람들이 왕따 시킬까 두렵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노력해보겠다,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뭐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나 너 정말 좋아해. 나 너 정말 사랑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을, 놀라운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능력.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대.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시대를, 그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전에 구시대적 그 세례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로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붙들려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원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온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그게 과연 뭘까?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가 완성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